월십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부르냐면 월십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예배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서비스 우리 다 아는 단어잖아요. 서비스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서비스니까 말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서비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 회중, 자, 그 예배 공예배 시간에는 초신자들도 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 예배 시간 안에 약간 눈높이를 맞춘다고 할까요? 회중에게 맞춘 그러한 예배의 요소들이 있겠죠. 네. 물론 우리는 오늘 제가 나눌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워십과 서비스에 있어서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 있겠죠. 어떤 교회는 월십은 뭐예요? 말 그대로 경배예요. 예배,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교회가 있고, 아니면 서비스에 더 포커스를 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른 요소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핵심 가치, 그리고 마지막 때 예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하박국의 예언, 또 이사야, 이러한 모든 성경의 또 요한계시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느 요소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냐면 월십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워십과 서비스의 영역 둘 다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특별히 예배라고 했을 때는 월십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서비스는 예배 외의 시간에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서 이 월십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면 워십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의 시간에 섬김의 요소들은, 그래서 우리가 신방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교제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겠죠. 자, 오늘 제가 나눌 이 송리스 작성의 실제도 역시 이 워십에 포커스를 두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한 11페이지를 나눌 건데요. 네, 11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네, 자, 찬양, 경배, 영광의 구조가 있고요. 참 그 예배 사역자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여성 예배 사역자가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룻 헤플린인데, 네, 강의 안에 좀 윗부분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 헤플린 어떻게 얘기했는지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라. 영광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영광 안에 머무르라. 아멘. 자, 이 표현이 룻 헤플린의 영광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제가 사실 예배 인도자들 강의를 가거나 하면 이 룻 헤플린의 영광책을 참 많이 추천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책이 절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책이 절판이 된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이거 출판사도 하나 해야 되나, 하지만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요즘에 1인 출판사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중에 그럼 내가 좀 출판사를 해야 되겠다 하실 분이 계시면 요즘 1인 출판사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더 이상은 일을 벌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1인 출판, 참 이런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참 좋은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절판됐거나 단종된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죠. 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라. 영광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영광 안에 머무르다라는 이 편, 저는 너무 좋아하는 이런 편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뭐가 임할 때까지? 이 편에 의하면 경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런데 많은 경우 경배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또 경배는 하지만 여기서 영광의 영이 임할 때까지. 아니 목사님,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이런 게 중요해요. 성경에, 아니 목사님, 성경에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 이상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명확하게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복음주의냐 은사주의냐 할 것 없이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예언적인 경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성경적인 표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또 나누고 오늘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임재와 영광,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또 왜 또 이상한 표현을 하세요라고 하실 분들이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그분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신다.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하나님만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건 당연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기에는 바로 동의를 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 아무와 영광을 공유치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표현을 감히 쓴다? 아, 저 목사 교만하다 라고 생각이 되실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히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저는 계속 같은 걸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성경적인 용어로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재와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영어로는 presence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하시죠? 네. 근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임재와 영광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거나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이 예배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똑같이 이 회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졸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은혜를 크게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 예배 마치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여보, 오늘 정말 오늘 또 천국을 누린 것 같아. 여보, 어땠어? 그러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난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예배, 똑같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임재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그분은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는데,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는데 이 임재의 차원에서는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의 성령은 이곳에 운행하세요. 근데 그분의 임재를 내가 이거를 영어로는 tangible 하죠.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벌써 나는 충만하게 느껴. 나는 인식하고 있어.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똑같이 서 있지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임재의 차원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차이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를 따라서도 인식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임재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신앙생활 해 나갈수록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수준도 높아져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원래 보통 수도사들이 왜 산으로 들어갑니까? 세속과 단절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야 말겠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렇게 세속의 문화를 끊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과 단절시키러 올라갔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죄악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한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깨달았어. 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을 늘 인식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구나. 빨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구나.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그분의 임재, 아까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라고 했죠. 그분의 존재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임재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뜻은 무게 또는 풍성함, 가득함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가시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가시적이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재의 차원에서는요, 진짜요. 이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그 임재를 인식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와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럴 때, 자, 그 가운데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역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신앙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도다라고 표현하는 그 장면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즉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공간, 그 장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생기는 질문들은 또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시면 돼요. 영광을 봤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어. 막 만나 메추라기 초자연적으로 공급,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 초자연적인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 것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치유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세요. 네.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여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다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지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와도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지 않으시는데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시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줬사오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다른 이와는 나누지 않으시는데 그분의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또 누구와 나누시느냐? 그분의 한 몸된 한 몸. 예수님 머리군은 그분의 몸이죠. 그분과 한 몸이 된 주의 몸된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공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냐? 바로 저는 예배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찬양과 경배가 올라갈 때 주님의 보좌가 내려온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존재가 내려오는 것이고 바로 그분의 통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이 공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공간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친히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 했을 때는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이렇게 친히 그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지금 여러 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역과 일정들이 있지만 조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 워시 캠프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저희 경상도에서 캠프를 한번 했었어요. 그 캠프를 이렇게 그 창원 마산 지역에서 했을 때 한 70명 정도가 그때 모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함께 저희가 연합으로 캠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두 가지를 행해 주신 영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캠프에 깁스를 하고 왔던 아이가 있었는데 캠프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깁스하고 왔던 아이를 다리를 치료해 주셔가지고 깁스를 그 자리에서 풀고 얘가 통증 없이, 그러니까 깁스를 풀었는데 통증 있으면 큰일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근데 깁스를 풀었는데 통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한 분은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 캠프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분의 귀를 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귀가 들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 연속 예배할 때도 그런 기도들을 부분적으로 맛보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가 이렇게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 공간 안에 정말 그 두터움이 임해요. 무거움,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은사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치유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의 역사로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영광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의 예배자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배자들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대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찬양만 가지고 안 돼. 그렇게 감정으로만 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말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찬양은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 찬양 그리고 경배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까지는 맞닿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대면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다루시고 이제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는 헤어져야 할 시간,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날 시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 좀 우리를 이제 방문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이 된더라.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때쯤도 기억나요. 세종대학교 살 때네. 그때도 한 2천여 명 모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풍성하게 찬양을 들었어. 뭐 천국 임하는 것 같아. 막 풍성하게 찬양을 드리다가 이제 경배 시간이 됐어. 찬양곡을 부르다가 이제 경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얼굴 앞에 딱 서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앞에 피켓이 하나 딱 올라와요. 3분 남았습니다. 이런 표시. 3분이 정해진 시간과 순서들이 있으니까 딱 시간 올라. 그러면 인도자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질서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밭이 갈아졌다. 이 표현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분들 이해되시죠? 이제 밭이 갈아졌다. 유다가 밭을 가니까 이제 막 근심 걱정 또 사람들의 집중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깨지고 이제 드디어 예배할 때가 됐다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마쳐야 할 때 그럼에도 찬양 인도자는 그 집회의 권위에 당연히 순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목요 예배는 저는 더 좋습니다. 우리는 시간 제한 없이 드리니까. 네.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은 임하실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녕이 되어지더라 하고 영적 흐름을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흐름을 끊을 때가 매우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안의 내용을 곧 들어갈 건데요. 찬양, 경배, 영광. 자, 그러면 사실 이것을 룻 해플린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예수 전도자라는 단체를 만났고 그곳에서 예배 인도를 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수 전도자를 만나기 전에 저에게도 나름대로 제가 항상 사람은 본대로 예배 인도를 해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제가 아마 몇 번 나눴을 거예요. 저는 순복음의 문화 안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전주에서 그래도 꽤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예배 인도할 때는 찬양 인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성 있게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 뭐냐면 강대상을 세게 두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대상 손바닥에 불이 나요. 찬양도 절대 느리게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곡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느리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빠른 곡도 그때 제가 불렀던 곡에 비하면 아주 느린 곡. 찬송가 부르면서 불길가.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드럼을 쳤으니까 그럼 드럼을 치다 보면은 비트가 없어. 큰 북과 작은 북이 바뀔 때가 많아요. 왜냐면 불길 같은 성신 점점 빨라지거든. 당구하는 우리겐 가능하소서 모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가는 만족하게 하소서 하면서 목소리도 점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불길 같은 성신여 이렇게 당구하는 우리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자,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 이제 이게 영향력일 텐데 그렇게 그 자체를 제가 터부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다가 예수 전도자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때 당시 기타 한 대 가지고 모여가지고 한 20명이 예배 드렸나? 그 예배 딱 예배가 있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예배 갔을 때도 저는 나름대로 뭐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을까요?
예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나름대로 이제 막 제가 19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19살 때지.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지.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린대. 생전 처음 이렇게 느리게 찬양하는 거. 사실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닌데 북길 속도로만 가다가 너무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한데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새 노래 합시다. 새 노래 합시다.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너무 여유가 있으면서 자유로우면서 평안하면서 기쁘면서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는데 와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경험하면서 이야 내가 경험한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예배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예수 전도단에서도 자 지금 이제 찬양 경배 영광의 이 흐름을 룻 해플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전도단에서도 그래서 가르쳤던 예배 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성막 인도법이에요. 성막 인도법. 자 저는 이것을 월십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성막 인도법. 자 예수 전도단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막 인도법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성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의 모델을 따라 곡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 성막 인도법. 그러면 처음에 성막으로 생각하자면 처음에 어디 안에 들어가 되죠? 문이 있겠죠. 문 안으로 들어가. 그럼 뭐가 나오죠? 뜰이 있죠.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럼 또 뭐가 있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 분향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 하나님의 임재. 자, 이 원리를 따라 이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웠어요. 자, 뭐함으로? 따라 따라 따따 따다 들어가며 뭐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이제 인도자가 선곡을 할 때 주로 어떤 곡으로 선곡한다. 감사 찬양을 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뜰인데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어요. 자 어떤 느낌 같아요? 어떤 곡을 할까요? 그렇죠. 어떤 곡을 해요? 회개.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제가 그때 당시 회개곡으로 많이 불렀던 곡 아주 유명한 곡이 있었는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는 분? 하람이는 모르지? 초원이는 아나? 어때? 어른들 알죠? 준이도 아나? 모르지? 모르지? 알아? 그래. 같은 세대인가 우리? 20대 중반은 좀 이게 문턱에 있는 것 같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곡. 그래서 그런 회개하는 곡들. 그 다음에 많이 불렀던 곡.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회개. 정결케 되는 곡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송리스 작성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의 찬양, 회개 찬양.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결국은 여러분 촛대는 성령의 빛을 의미하고 떡상은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예수님은 산떡이자 생명의 떡이시죠.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성소에서 찬양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 그래서 또 20년 전인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지금도 물론 그렇게 부르지만 One Way, Jesus 이런 거 나올 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 만들었냐. 지금이야 옛날 찬양처럼 느껴지지만요. 이 찬양이 나왔을 때는 혁명이었어요.
갑자기 예배 그 찬양 시작하는데 쿵쿵딱 쿵쿵쿵딱 뭐야 막 드럼으로 시작한다. 쿵쿵딱 쿵쿵쿵딱 막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은 뭐 보편화됐지만 처음 이 찬양이 나올 때만 해도요. 힐송이었지? 힐송이 나올 때만 해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야, 찬양을 이렇게 신나게도 부를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성소에서 부르는 찬양 주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 그러면서 지성소 뭐를 찬양하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참 많이 불렀던 이 지성소 찬양 그 끝에 가서 끝부분 꼭 새 노래 하기 전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테일라 들어가기 전에 꼭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몇 곡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불렀던 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런 찬양들. 주여는 광대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고 뭔가 더 그분께 더 집중된 것 같은 그런 곡들.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 고영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막 이런 찬양들. 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막 이런 곡들. 그런 곡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러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성막 인도법의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전도단 안에서는 이렇게 송 리스트 예전에는 콘티라고 했는데 지금은 송 리스트라는 표현 송 리스트, 셋 리스트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써요. 이러한 성막 인도법의 모형을 따라서 많이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예수전도단 안에서만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귀한 예배 사역자들이 이와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일단 룻 헤플린이 얘기한 것, 자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로 시작해요? 프레이즈 찬양이죠. 그 다음에 경배형 임할 때까지. 그 다음에 프레이즈에서 월십으로 가죠. 그 다음에 뭐 할 때까지?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글로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룻 헤플린. 그런데 또 한국 교회 이제 비로소 지금은 많이 알려졌어요. 제레미 리들이라고. 네, 이 제레미를 최근에 더 리셋이라는 책으로 한국 교회도 알려졌는데 이 제레미 리들이 예전에 베델뮤직의 예배 인도자였고 지금은 애너하임 비니아즈 처치 예배 인도자인데 제레미 리들이 한국에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제레미 리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런 귀한 예배자가 온다 하니까 근데 토요일 아침 9시야. 그러니까 저녁 집회는 오후인데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오전 9시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미국 가서 만나려고 하면 몇백만 원 들잖아요. 한국에 왔으니까 날 새서라도 가야 되잖아.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자지 않고 바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심야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 그리고 아침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야 거기 다 왔어. 어노인팅, 뭐 제이어스, 뭐 마커스 관계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배사역 한다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모였어. 그때 베델뮤직이 왔을 때. 지금도 기억. 근데 저는 늦게 온 거야. 저는 나름대로 날새서 갔지만 이미 서울에 있는 사람은 더 빨리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네요. 어떤 은총이냐? 우리 큰빛들 교회라고 암송대회 이렇게 주최하는 교회 있어요. 김상문 목사님. 야, 그분은 알고 보니까 서로 연락 안 하고 거기 가서 만났는데 본인의 예배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미 전날에 예배를 빼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주무셨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회 모였을 때도 맨 뒤에 있는데 저 앞에서 갑자기 어이 주목사 이러면서 어이 주목사 이리와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야. 자리 비었다고. 야, 그래서 바로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으로 딱 가면서 저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사람을 따른 예배자가 아니라 제가 원했던 거는 진짜 그 예배자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배의 기름 부음을 배우고 싶었고 또 받고 싶었고 전 세계로 쓰임을 받는 그 예배자에게 정말 배우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삼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은총을 주셔서 바로 앞에. 그래서 또 마침 누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제레미들이 이렇게
손 들고 경배하는 모습인데 저는 바로 이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서 손 들고 경배하고 있는. 근데 또 저를 못 알아보는 분도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도. 그럼 어쨌든 그렇게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막 자꾸 이래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은 가니까. 그때 많은 그 한국교회 예배 인도자들, 여러분이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배 인도자들 공통된 질문이 있었어요. 예배팀의 공통된 질문. 그 공통된 질문이 뭐였냐면 테일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테일라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그 용어를 모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건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예언적 경배를 신학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 새 노래를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새 노래를 하냐? 어떻게 여러분들은 송 리스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하냐가 모아지는 질문이었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답이 필요해. 우리는 항상 뭐를 원해요? 우리는 공식을 원해. 항상 우리 한국은 공식을 원해. 뭔가 폼이 있어야 돼. 뭔가 조직, 뭔가 세트, 어떤 딱 정형화된 어떤 폼에서 그걸 따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들뮤직 팀의 대답이 뭐냐? 그냥 하라는 거야. Just do it.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은 매우 어려워. 그냥 해. 그냥 해.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그냥 해. Just do it. I don't know. Just do it.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 우리는 공식을 원하는데 just do it. 근데 저는 그제 다 알고 있죠. 왜? 우리는 이미 저는 뭐를 해왔어요? 테일러를 해왔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벌써 그게 한 7, 8년 전인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테일러라는 용어를 알든 모르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고백하고 하는 거를 모든 예배팀 예배자들이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것들이 풀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테일러. 지난주에 또 바로 그 테일러예요. 이것은 성령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즉흥적인, 한국말로 표현하면 즉흥적인 노래, 스판테니어스, 즉흥적인 노래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지난주에 테일러의 능력을 짧게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즉흥적인 노래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레미들하고 누가 친하냐면 맷 레드먼이 친해요. 맷 레드먼은 누구냐?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이거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런 거. 아주 귀한 곡들을 지은 분인데 둘이 아주 친해. 그래서 이 세미나 끝나고 그 다음에 줌으로도 또 인도자들을 모아서 세미나 할 때 역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안 듣는 것 같고 안 배우는 것 같아도 결국 다 깊은 예배를 배우고 싶어하고 다 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제레미들이 아주 귀한 강의를 하나 해줬어요. 그때 했던 강의 내용의 핵심을 제가 이 흐름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제레미들이 회중 예배 인도를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인도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제레미들이 저는 이와 같은 관점, 이와 같은 흐름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 부분이 뭐였냐면 제레미들이 일단 먼저 영어로 당연히 말했겠죠. 제레미들이 했던 표현이 뭐냐? 자신은 인비테이션. 예배의 시작은 인비테이션이다. 자, 인비테이션이 뭘까요? 그러면 네. 말씀 지금 어른들도 다 지금 대답을 영어를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예배자분들. 초대한다.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한다는 거 이제. 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배의 부름으로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중들도 예배로 격려하고. 그래서 보통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레미 얘기한 건 뭐냐? 프로클레메이션. 프로클레메이션은 뭐냐면 선포입니다. 이게 다 연결돼요. 찬양은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다 선포해. 그렇죠?
막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 다 선포잖아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 다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기가 막혀요. 선포하는, 찬양은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클레메이션으로 가면 그 다음에 야, 너무 좋은 단어. 리스판스. 리스판스는 뭘까요? 이제 네, 반응이에요. 선포하고 나서 리스판스, 반응한다. 즉 그분의 임재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배와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흐름이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비지테이션. 비지테이션은 뭐냐면 방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원리들을 계속 벌써 이 원리들을 저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미 동일한 영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제레미야에게 얘기했던 인비테이션, 프로클레메이션, 리스판스, 비지테이션. 자, praise, worship, glory. 문, 뜰, 성소, 지성소. 어떠세요, 여러분? 다 연결돼 있죠. 하나님의 방문은 당연히 지성소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여기서 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더 연구하면 성경 속에 과연 여기서가 끝일까? 더 예배적인 표현은 없을까라는 것을, 이건 제가 연구를 했을 때 경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측면은 뭐냐면, 자, praise, worship,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배자들은 시작부터 무엇으로도 갈 수가 있느냐? 여기서 바로 high praise. 시편 149편. 그리고 경배도 그냥 경배가 아니라 deeper worship. 더 깊은 경배.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greater glory. 고린도후서 3장. 그런데 시작은 글로리의 영역이 아니고 크로스, 십자가에,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나눌 건데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야 비로소 예배가 가능해요. 자, 영광, 이게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이 영광장인데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을 말한다면 고린도 전서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신학이 정리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이번에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오늘 이 praise, worship, glory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어떤 찬양과 경배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여러분께 자 나눠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찬양곡과 경배곡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보다 또 더 큰 정리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자 이런 거 불러본 적 있으시죠? 너무 사실 좋은 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여러분 이것은 찬양입니까? 아니면 경배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것은 찬양일까요? 경배일까요? 우리 안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축복송이에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의문이냐? 축복은 한국말이고 송은 영어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불러요? 축복송. 그래서 역시 이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문화의 힘이 크다. 처음부터 우리가 축복송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축복송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면 축복송은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축복송은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송을 한국말로 바꿔보세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노래와 찬양과 경배를 구분하는 거. 노래와 찬양과 경배를 구분해. 축복송, 그러니까 축복하는 노래. 축복하는 노래도 그러면 축복하는 노래는 월십을 위한 걸까요? 서비스를 위한 걸까요? 너무 쉽죠? 잘 정리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밖에 태어나서 그 서비스. 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월십 서비스 어디에 가까워요? 서비스죠. 그러면 이거는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노래예요? 노래죠. 아주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시작할 때 노래를 하면 좋은데 꼭 이런 경우가 있어. 이미 찬양을 시작했어.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이야. 근데 갑자기 중간에 축복하는 노래가 들어가고 다시 경배곡을 해. 그러면 예배의 흐름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는 노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처음에 하든지 그렇죠. 월십을 충분히 다 마치고 폐회송으로든 아니면 뭐 충분히 다 경배 다 마치고 나서 환영의 인사를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찬양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프레즈에서 월십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축복하는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이 예배 진행이 깨져버리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찬양과 경배를 구분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행하실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다시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행하실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매우 동사적이에요. 찬양에는 기쁨이 있고 외침이 있고 찬양에는 감사가 있고 역동적이죠. 믿음의 표현이죠. 승리를 선포하죠. 이러한 곡들. 하나님의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행하고 계신 일들, 행하실 일들을 높이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경배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실 쓰는데 다음 주에 또 더 설명드릴게요. 경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노래하는 거. 그래서 경배는 찬양이 동사적이라면 경배는 형용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 즉 예수님의 성품을 노래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묘사한다. 자,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하고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그거 아니에요. 이 약간 다름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점점 예배가 깊어지느냐 아니면 그 예배의 단계가 뜰에서 이 성소의 영역 안에만 머무르게 하느냐는 이 선곡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배자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예배 인도자가 축복하는 노래, 축복송을 하더라도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더 깊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정말로. 네. 그런데 대부분의 준비되지 않은 회중은 이 문과 뜰 성소의 영역을 무시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0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보세요. 270, 80명이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뛰고 있는 10명, 20명이 이상한 거야. 근데 300명 중에 한두 명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머지 290명 넘는 사람이 쟤는 너무 유별나게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목요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모두 다 춤을 추니까 모두가 다 축제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세신자들, 초신자들은 예배는 원래 이렇게 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악기팀도 어떻게 더 춤을 추며 찬양하게 할 수 있을까? 악기팀도 춤추며 찬양하는 거야. 그렇죠? 악기팀도 춤추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다가 막 기타도 뜯어야 돼요, 이빨로. 요즘에 이제 저희 그 막내, 이게 나이미가
아브람 라보리엘이라는 베이시스트들은 다 알아. 전 세계적인 베이시스트인데 여러분 베이스 치면서 춤을 춰요. 자기도 이제 그 집에서 연습을 해. 계속 쓸래 연습하고 막 연습하고 한 손으로 연주하는 것도 막 연습하고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그러니까 자마르엘 찬양을 하면서도 할랄의 찬양을 할 수도 있더라. 어쨌든 성령님을 제한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얘기하다 그랬죠? 자, 노래, 찬양, 경배. 자, 찬양과 경배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정리를 해야 돼요. 노래는 이제 더 쉽게 구분이 되실 거고 찬양곡과 경배를 경배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 때 직접 아이들이 인도를 하는데 4명의 인도자가 돌아오면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곡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찬양 시간 딱 10분 그것도 아쉽죠. 찬양 시간은 우리 시간을 그렇게 우리도 제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2시 예배는 시간 제한을 안 하는데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굉장히 그 아이들 관대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얘기할 땐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주로 언제 하느냐? 밥을 많이 먹이면서. 제자와는 밥을 먹이는 가운데 이런 아이들하고 운동 끝나고 먹으면서 야 그런데 있잖아 예배는 이런 걸 한다. 예배 시간 이런 걸 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죠. 예배 시간에는 혼을 잘 안 내지. 예배 시간에는 그러나 교육은 밥을 먹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교육할 때는 많이 먹이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는 모두가 다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8살 아이도 다 이해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8살 9살 아이도 다 명백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8살 9살 아이가 진짜로 8살 9살 아이가 콘티를 짜서 제가 일부러 저는 자율적으로 많이 교육해요. 자 10분 콘티 10분 안에 3곡밖에 못해. 많아야 되고 3-4곡 콘티를 짜 오는데요. 기가 막히게 제가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한마디도 안 하는데 8살 9살 아이들이 정확하게 찬양, 경배, 영광으로 가요. 물론 어떨 때는 첫 곡으로는 노래를 해. 축복송. 노래, 찬양, 경배로 가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진짜 4명의 예비 인도자들이 모두 이 원리를 따라서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철부지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다가 뭐를 경험한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변화시켜서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자연적인 치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경배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열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더 구분을 이제 찬양과 경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찬양과 경배.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들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네요. 자, 베드로의 고백. 어떤 곡으로 쓰겠어요? 예배인도를 한 다음에. 후렴 좀 읊어주세요. 어른들이 약간 알면서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계속 해야죠. 자,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어요. 계속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자, 지금 부르는 곡은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헌신이에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헌신. 여러분 헌신 예배 이런 것 어른들은 아시죠? 헌신.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는 거예요. 헌신에 해당하는 노래인데 그런데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회중이 예배 딱 왔어.
첫 곡으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린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니 처음에 세신자가 처음 왔는데 나는 인생을 들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처음에 하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한다면, 선곡을 한다면 처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좀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게 좋겠어요? 그치,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게 좋지. 그런데 되게 어려워. 왜냐면 완전한 경배는 아니야. 아까 경배는 뭐라고 했어요? 가사로만 보자. 예수님 자신을 아름다우신 성 보사인데 이건 어떤 곡이다? 헌신곡이, 헌신 곡이다. 헌신의 노래이다. 그러나 처음에 넣으면 매우 부담스럽다. 제가 그러면 오늘 이제 마커스 곡을 했는데 처음 곡 어땠어요? 오늘 뭐였죠? 그러면 새 신자가 왔어. 힘든 지친 상황에서 왔어. 거친 길을 걷다 왔어. 맞잖아요. 처음에 뭘로 가는 거예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자, 오늘 부른 걸로 봅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사실 저의 완전 스타일은 아니지만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자, 이거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뭐예요? 어때요? 찬양이죠.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그래서 벌스라고 하죠. 1절의 부분에서는 약간 공감의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공감에서부터, 노래에서부터 찬양으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도입곡이 되겠어요. 맞죠? 공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친 길이를 그러다가 주님을 찬양하네. 아주 좋은 찬양곡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키본 파이팅이나 이런 경쾌하고 밝은, 결국 할랄과 자마를 같이 합세해서 힘있게 할 수 있는 찬양. 그렇죠? 키본 파이팅이나 또 뭐였죠? 유다의 사자. 아주 좋죠? 좋은 찬양곡이 되겠어요. 동사적이다. 역동적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경배곡으로 또 어떤 곡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빛 대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이게 너무 쉽네. 경배라는 단어 바로 나왔어.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누구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야? 그렇지. 그분의 행하심 아니라 그분에게 직접 고백하죠. 그 다음에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완벽한 경배곡. 뭐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즉 경배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경배곡이에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든 얘기해 보시죠. 한 사람에 한 개씩은 해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해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어떻습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경배에서 영광으로 가는 부분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곡이죠. 아주 잠잠해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가사는 찬양의 가사인 것 같지만 곡의 분위기와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은 아주 경배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아주 좋은, 너무 귀한 곡이죠. 예전에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인도하셨어요. 온 회중과 함께 깊이 예배할 때.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을 존중하고 이제 천국에서도 우리가 뵙겠지만, 하스테반 선교 너무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시니까. 그러나 경배와 찬양이라는 표현은 약간 아쉽다. 왜냐? 경배와 찬양보다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경배가 먼저 되지 않는다. 찬양이 먼저 되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찬양과 경배. 자, 또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그래서 찬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경배라는 표현도 나오죠.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자, 이 곡을 여러분 그러면 자 봅시다. 찬양곡으로 쓰면 좋겠어요? 경배곡으로 쓰면 좋겠어요?
자, 또 경배. 자, 또 다른 분들은 어때? 성숙해내요. 찬양곡으로 쓰는 게 좋겠어요? 경배곡으로 쓰는 게 좋겠어요? 자, 경배곡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한 분 더 없어요? 경배곡으로 쓰면 좋겠다. 한 분만? 찬양곡으로 쓰면 좋겠다. 오, 지금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자, 이거는 찬양이라는 단어도 있고 경배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저라면 첫 곡으로도 쓰겠지만 경배의 곡으로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약간 하이프레즈 느낌이 있어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분만을 더 바라보겠다는 게 이런 곡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인도자가 진짜 송 리스트 하나를 짤 때 이게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제가 처음 예배 인도를 할 때 3달을 준비했어요. 3달. 40분 콘티 정하는데 몇 달에 걸렸다고요? 3달. 우리 그 은호가 지금 몇 살이지? 은호 11살인가? 한 달 후에 할 곡을 미리 정해놨더라고. 목사님 지난주 얘기하더라. 목사님 저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야 그래 좋다. 인도가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한 달 하고 미리 한 달 전에 준비해 놓은 거야. 그래 어려운 곡을 준비했어 또. 그리운 예루살렘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주력계 미팅 어려운 곡을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들이 준비하는 거죠. 가장 놀라운 즉흥적인 노래 예배는요 철저한 준비 속에서 나와요. 사실은 완벽하고도 철저한 준비 속에서 즉흥적인 노래가 이 테일라가 더 많이 풀어질 수 있어요. 자, 또 노래 얘기해보고 싶은 거 찬양곡 경배. 이 곡은 찬양곡인지 경배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찬양은 좀 템포가 더 경쾌하고 동사적이다. 경배는 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어때요?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이거 너무 명확해. 아름다우신 그분의 성품으로 바로 들어가자. 오 놀라우신 형용사적이죠. 그분을 더 응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경배곡이에요. 제가 사실은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찬양과 경배 구분을 잘 안 해요. 왜일까요?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찬양과 경배 구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 왜냐? 일단 금요 예배에 온 회중들은 이미 하나님을 갈망하고 준비된 회중이다 보니까 시작부터 경배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 목예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순서 그리고 제가 외부 사역을 나가거나 회중 집회를 인도할 때는 꼭 처음 만나는 회중들에게는 저는 꼭 이 패턴을 따릅니다. 그래야 준비되지 않은 회중도 함께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정도면 될까요? 곡도 있으세요? 궁금한 곡. 임예 해볼까요? 불러보세요. 임예.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처럼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갑자기 헷갈렸지?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이미 노래 제목에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요? 찬양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 저는 이 단어를 싫어하지만 준비 찬양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에서는 임례를 마지막에 부를 것 같아요. 설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나 찬양의 원리 우리는 찬양 자체가 예배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쵸? 맞죠? 제가 이 임례라는 곡으로 청소년 집회든 회중 예배 사역할 때 저는 항상 이 곡을 뒤에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 곡을 주로 언제 불렀을까요? 청소년 집회 가서 임례곡 처음에 하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확 열려버려. 서로 다 애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너무 좋아. 시작부터 우렁차. 맞죠? 시작부터 애들이 우렁차. 우리 모두 우렁차게 해 애들이. 시작부터. 그러니까 임례 이미 제목에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는 거죠. 임례 예배로 들어가는 임례. 예배로 들어가니까 도입부에 시작하기 좋죠. 또 없어요? 어떤 거? 시간을 듣고 자 얘기 나왔어요. 잘 보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줘. 꼭 그 마지막 한 달락에 서 헷갈린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노래일까요? 찬양일까요? 경배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노래입니까? 찬양입니까? 경배입니까? 자신 있게. 자, 또 다른 분들 어때요? 하나님, 응? 응? 좋아요. 노래이죠. 그 노래인데 찬양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곡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사역을 20년 이상 해오면서 이 원리 안에서 보자면 시간을 뚫고 같은 경우는 노래에서 찬양으로 가기에 또 서비스에서 잘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교제곡으로.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영광과의 대면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단정 짓진 않을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공감하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감하기 때문에 나는 눈물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돼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감의 영역, 즉 서비스의 영역으로는 부르기 너무 좋은 곡이에요. 정말 좋은 곡입니다. 공감을.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 서비스 이런 곡, 즉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적으로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도 있지만 이 시대 키워드는 공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침내 공감에서 월십의 키워드로 계속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은 결국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배고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둘 다 필요한 요소예요. 제가 우리 20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나는 경배밖에 곡이 안 나온다. 제발 너희들이 공감을 같이 써줘야 된다. 이걸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드디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둘 다 필요한 영역이에요. 시간을 또 잘 얘기했네. 또 더 있습니까? 웨이크. 운주지 쌤.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50대도 그냥 웨이크가 나와. 자, 웨이크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웨이크. 자, 웨이크를 경배곡으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 하면 하겠지 어떻게든. 그러나 찬양에 가깝겠죠. 어때요?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역동적이죠. 새 아침의 밝아와 그러면서 당신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행을, 하나님 나를 깨우신다라는 것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죠. 아주 찬양으로서 너무 좋은 곡이죠. 자, 또. 자, 해보세요.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자, 그럼 주은이 같으면 그걸 찬양곡으로 쓰는 게 낫겠어요? 경배곡으로 쓰는 게 낫겠어요? 그거로 거죠. 자, 그러니까 모던 워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곡을 만든 사람은 이걸 노래다, 찬양이다, 경배다 구분하고 만든 게 아니다 보니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맞죠? 노래를 만든 사람이 나는 이 곡을 찬양곡으로 써야지, 경배곡으로 써야지 그렇게 말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그 지금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주품인가? 내가 주인 삼은이구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자, 그러면 보자. 준비되지 않은 회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배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싸우고 왔어. 내가 주인 삼은. 물론 첫 곡에서부터 이게 나와도 회개가 되고 될 수도 있지만 역시 헌신과 좀 가까운 영역인데 섞여 있는 거예요. 헌신의 영역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 사랑,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첫 곡으로 쓰기보다는 충분히 찬양하고 나서 경배로 들어가기 전에 사용한다든 찬양에서 경배로 전환할 때 부르는 그런 의미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곡도 역시 아주 좋은 곡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리송한 게 좀 의문이죠. 보통은 찬양, 경배 구분을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있는데, 자, 또 더 있어요? 한두 개만 더 해볼까?
됐나요? 충분한가요? 자, 그쵸? 네, 요런 요소들 이제 구분되세요, 여러분? 노래, 찬양, 경배. 특별히 경배곡으로 이런 곡 좋아요. 예수님만을 딱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래서 주님의 얼굴 보이소서. 뭐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얼굴만 구하니까. 이제 자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많이 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십 밸런스에서 찬양, 경배를 나눴는데 찬양은 보이는 영역, 경배는 보이지 않는 영역, 형용사적이기 때문에. 근데 영광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실제가 되는 영역이다. 오케이? 정리가 됐나요? 찬양은 보이는 영역, 경배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경배 시간에는 둘 중에 하나야. 자든지 경배하든지. 물론 앉아, 그러니까 경배를 깊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배 시간에 깊이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딴 생각, 딴 세계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보이지 않던 영역이 실제가 돼버리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깊은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 안에 계속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실제가 되는 게 영광의 영역이고 바로 영광의 영역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고 경배 영역이 친밀하다면 영광의 영역은 친밀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외감이 나타나요.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까지 영광의 영역에서는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천사의 아까 비지테이션 방문들도 실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자, 프로그레시브 월십에서 네모칸을 채워봅시다. 자, 성막에서의 위치, 찬양, 경배, 영광. 정리한 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성막에서의 위치, 찬양. 성막에서 위치 어디예요?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 지성소. 바로 정리되시죠? 영혼 육으로 분류를 해보면 뜰에 해당하는 영역 몸, 바디. 찬양은 동사적이고 움직임이 있다 했어요. 몸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실제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몸이 많이 움직이는 게 필요해. 축제하면 뛰다 보면 집중이 되어지고 마음이 모아진다. 그 다음 경배 영역 혼. 우리의 소울, 우리 마음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을 동원해서 그분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자, 영광 스피릿. 영이죠. 영. 자, 임재의 수위로 볼까요? 찬양 영역은 임재 안으로 들어감. 경배 영역은 더 깊은 임재.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임재가 증가돼요. 더 깊은 임재가 있어요.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입니다. 그 임재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죠. 자, 밑에는 또 네모칸들이 또 있는데 찬양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찬양이 시작되기 전 네모칸. 찬양이 시작되기 전 마음의 준비. 그렇죠? 의지의 결단. 그러니까 찬양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나는 오늘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야 말리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하고 아니면 내가 수많은 전쟁을 뚫고 왔지만 근심과 걱정에 눌린 상태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거하고는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찬양이 시작되는 영적 기로가 같아요, 달라요? 100%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와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찬양에서 경배로 가는 그 네모칸 사이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찬양에서 경배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 빨리 경배로 들어가면 준비되지 않은 회중은 경배를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찬양이 필요하다. 풍성한 찬양. 찬양을 그래서 청소년 캠프나 이런 사역에 저희 가면은요 빠른 곡을 한 4곡 5곡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시간이 제한돼 있으면 뭐 2-3곡만 하지만 보통 4-5곡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혼을 쏙 빼놓는다. 무슨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땀 펄펄 흘려가지고 지치게 만들어. 완전 그냥 지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전심으로 막 축제하고 찬양하면서 땀 빡 벌리고 혼을 쏙 빼놓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시간을 안 줘버리는 거야. 축잠에서 막 들어오면 우포 소리 두들기면서 막 심장을 두들기시 완전히 그냥 생각을 세상의 거 생각 못하게 온전히 그냥 예배에 집중하는 혼을 싹 빼놔버리듯이 그 상태에서 찬양을 풍성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한 곡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상태에서 훅 회중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리스판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여기저기서 옥합이 깨어지기 시작해. 찬양에서 경배로 들어가기 전에 풍성한 찬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해. 자기 부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경배드릴 때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 부어 드렸듯 자기 부인이 필요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배에서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네모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게 어려워. 인내. 기다림.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예배 시간을 마친다. 그분이 비지테이션 방문하실 때까지 우리는 리스판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리스판스 계속. 경배하라. 영광의 영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워시 캠프를 열고 싶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 워시 캠프를 열어서 한 2박 3일간 푹 그냥 그러니까 놀 땐 또 놀아야 돼요. 캠프는. 근데 우리 교회 지체는 알 거예요. 제가 또 놀 때는 또 목숨 걸고 축구할 때도 목숨 걸고 게임 진행할 때도 와 그러나 예배 때는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정말 저녁으로는 막 예배하고 설교하고서도 또 막 예배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로 목숨 거는 워시 캠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타이밍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다음 칸에는 기다림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필요한데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 거룩. 이게 중요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 특별히 예배팀은 예배자들은 모든 우리 하나님의 회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준비는 뭐냐면 노래를 얼마나 잘 연습하느냐도 물론 중요해요. 사역을 나갈 때는 그렇죠? 음악적인 완성도도 매우 중요해. 근데 결국 결정은 어디서 나냐면 거룩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회중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나갈 수가 없어. 오히려 뭐 싸움해야 되느냐? 인도자나 예배팀이 정죄감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깊이 예배 드려야 그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정죄감과 싸우느라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단계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으로 적을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하고 4장 6절.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다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얼굴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시편 저자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너희는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게 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경배에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다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얼굴이 구의 지식을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회중은 준비가 덜 돼 있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돼요. 저도 예배인들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이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함께 그 자리에 모이는 공동체가 함께 쭉 한
영적 흐름을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과 싸우고 있으면 서로가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뚫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의 세계는 정말 강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갈등을 함께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날의 찬양도 더 축제 풀어지려면 준비되지 않은 회중보다 준비된 회중이 최소 50% 이상,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더 많은 준비된 회중이 압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밀릴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 기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중보자들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를 왜 우리가 중보하는 거고, 준비된 회중이 많을수록 그 예배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는 기회문이 더 열리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정말 어느 한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리는 경배 가운데에 그분이 여실 수도 있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 준비된 회중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도 이제 장비들도 또 감동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또 이렇게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가 더 돼갈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씩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의 얼굴 향한 갈망으로 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한 예배자들은 시작부터 하이 프레즈로 가는데, 주로 그러면 회중 예배 때 제가 여러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3, 4일 정도의 집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신기하게 첫날 시작되는 예배보다 한 셋째 날이나 마지막 날 저녁 예배쯤에는요, 그냥 시작부터 연계가 달라. 무슨 말 이해되세요? 시작부터 갈등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떤 곡을 하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경배가 되고 막 주님을 향한 기쁨이 막 부어져. 그게 왜냐하면 이미 그 예배 집회가 계속 되는 동안에 이미 그곳에 주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죠. 그래서 원수는 자꾸 예배팀들을 공격할 때 관계들이 막 깨지게 하고, 꼭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 꼭 내가 예배 드려 하기 전에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종종 물어봐요. 오늘 예배 드려 오기 전에 영적 전쟁이 있었던 사람은 뭐 쫙 자신 있게 손 들어.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형하고 싸웠어요.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전쟁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 요즘에 회개기도 해 애들이. 지난주에 나임이 회개기도 하더라고. 대표기도 중에 회개하더라고. 대표기도 중에 형하고 싸웠던 거 회개합니다. 얼마나 정직한 회개인지 몰라. 이 원리. 그래서 디퍼 워십과 그냥 워십의 가장 큰 차이는요, 명료해요. 사실 이 처음 단계 프레즈에서 워십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슨 말이 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이 필요해. 근데 이 디퍼 워십의 단계는요, 내가 경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경배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배가 돼버려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경배가 돼버려. 여러분 축복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High Praise, Deeper Worship이 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차원 안에서는 늘 Deeper Worship을 누리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더 커지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예배인다면서 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존귀하심 때문에 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행복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슬퍼서 우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는 거. 그분의 임재 부영을 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진행의 원리들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라와 올라.
알라는 산을 오르다는 의미였고 똑같은 자음이지만 모음이 달라서 올라가 되면 번제를 의미한다 했어요. 그래서 번제는 곧 예배인데 우리는 번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했어요. 예배 고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뜰은 아주 넓죠. 성소는 좁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더 좁죠. 진행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성막 인도법.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그냥 노래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서비스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이 번제는요, 어떤 제사일까요?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타야 돼요. 우리 자아가 타야 돼. 자아가 타야 돼. 근데 안 타. 뜨거우면 느끼는데 잘 안 타. 여러분, 우리가 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태우셔야 돼. 우리를 그분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좀 잔인한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저를 각도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내가 살기 위한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번제는 우리를 태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나를 태우면서 그분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향을 흠양하시죠. 이 영광의 대면이 있기 전에 씨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번제입니다. 나를 태울 것이냐, 아니면 타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예배할 것이냐, 나를 태우기 위해 예배할 것이냐. 내가 살기 위해 예배할 것이냐, 나를 태우기 위해 예배할 것이냐. 여긴 반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타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외로움을 뚫고 고독함을 뚫고 그분만, 그분의 얼굴만 구하는 경배 가운데에 그분이 그분의 영광의 대면을 일으키십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시즌들이 있는데 저희가 스페인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셔서 남한과 북한에 관련된 꿈을, 동일한 꿈을 2주 간격으로 3번을 너무 생사해 주셔서, 또 그 무렵에 한국의 공주에 있는 어느 한 사역자로부터 마침 그 타임에 연락이 왔고, 저희는 미국으로 들어갈 일정을 이미 내려놓고 공주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저희 큰 아이가 생후 4개월 때인데요. 그때 공주에 내려와서 산골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농사를 짓고 애초기를 하고 생전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미 저의 자를 완전히 부인한 예배자.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자다. 나는 이미 내 자아가 다 죽었다 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교만했어요. 근데 그때가 26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저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니까 굉장히 어설프죠.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시골이니까 마트 한번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는데 또 차도 없어. 빌려 타고 가야 돼. 그런 완전히 산골에다가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넣어 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저희 가정을 훈련시키시는데, 20대 중반에 한 어린 부부가 한참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은 산골에 넣어버리신 거야. 26살 때. 근데 거기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사례는 없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는데, 회중이 그래도 한 20명 있을 때는 괜찮은데 회중이 아무도 없을 때를 마주하게 돼요. 회중이 아무도 없어. 밤은 어두워. 그런데 그때 그 외로움과 고독함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혼자인데 과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없으니 쉴 것인가.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가 주님의 방문이 다가오는 때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다가 때로는 그분이 임재를 걷어가신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무시를 받는 것 같고, 그러한 때, 바로 그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주님을 더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리스판스 반응해 보십시오. 주님의 비지테이션 방문이 임해요. 바로 그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제가 춤을 추며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그 넓은 공간을 뛰어다닙니다. 춤을 추며. 어차피 혼자밖에 없으니까 반주할 필요가 없잖아. 춤을 추며 뛰어다니. 그때부터 춤을 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여러분. 춤을 추며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그러나 그분이 너무 존귀하시구만. 존귀하시니 춤을 추며 뛰면서 예배. 혼자 춤을 춥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근데 바로 그때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천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들이 예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깨달았어. 이상하다. 그래, 바로 이거구나. 오히려 많은 수가 있을 때는 그러한 방문이 잘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야. 약간 여기서 되면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지금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주님의 방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의 삶이 어떻게 세팅이 됐느냐, 오히려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 큰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예배합니다. 아니면 골방에는 누군가로부터 큰 무시와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세상의 원리로 가지 않고 골방으로 갑니다. 기타를 잡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테일러 합니다. 주님, 저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힘들면 아시잖아요. 테일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주님이 위로하세요. 세상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대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인 저의 삶에 하나님 저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이끄셨느냐, 회중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게 하시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즌을 바꾸셔서 약 2,000여 명이 되는 회중 앞에서 매년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예배팀을 주시는데요, 아주 귀한 탁월한 전문 예배 사역자들, 전공자들을 붙여주시는데, 바로 그때 함께했던 멤버 중에 한 형제가 윌러브의 장희 대표예요. 그때부터 제가 한 5년 이상의 시간을 먹고 자고 예배 사역하고 그랬던 그 멤버예요. 그때 함께했던 멤버들 중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분들은 지금 중형교 이상 담임 목회하는 분도 있고, 예배 사역을 탁월하게 잘해나가는 지체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다시 김해 땅에 이제 개척하게 하신 거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연스럽게 테일러하면서 이 거룩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 앞에 테일러하면서 경배함으로 오늘 예배학교 수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홀로 서는 겁니다. 주님 임재 앞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모든 아픔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테일러 그저 주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내 힘으로 때와 계절을 바꾸려 하잖아요.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인간적인 방법, 내 인간적인 지혜로 안 되겠다, 이건 이렇게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테일러로 승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언적 경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테일라로 승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친히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친히 앞서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더 낮아져서, 우리는 더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계속 경배합시다. 근데 그 수천여 명의 회중이 앞에 제가 섰는데 제가 더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중이 아무도 없을 때나 그 수천 명이 있을 때나 저의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많다 해서 제가 나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고 공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회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곳에 한 명도,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없을 때도 저는 그 예배 자리를 지켰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그분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셨거든요. 이 자리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를 골방에서 암놈자를 훈련시키셨어요. 지금은 저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팀 전체가 테스트 받는 시기예요. 하나님 예배팀 전체가 하나 앞에 훈련받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팀 사역은 개인 달라요. 저 혼자만 아니라 우리 예배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팀들을 지금처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사용하시는데, 지금도 감사하지만 바로 지금이 그 하나님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노래합시다. 더 경배합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예수 주는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예수 주는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예수. 아멘. 오 주님께 새 노래로 경배. 오 나 혼자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리 나의 사랑하는 예수,
계속 주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삶 앞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주할 때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호사밧의 그 군대, 그 예배자들이 했던 것처럼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께 경배드리세, 여호와께 경배드리세, 예수